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더 은혜스럽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도 함께 있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다락방 강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서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시면서 그 이제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함께 이제 살펴보고 원래는 이제 오늘 17장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이제 예수님의 드리신 기도가 이 말씀이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제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좋아하시는군요. 예.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성경이 복음서 중에 제일 어렵다고들 다들 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배경하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으세요. 이렇게 다락방 강화도 이렇게까지 많이 오랫동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도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대제사장 기도를 갖다가 예수님 17장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는 성경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좀 신중하고 어렵습니다. 말씀 한마디 잘못 해석하면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또 이제 다른 말씀들을 봐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어쨌든 뭐 자꾸만 변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7장은 다음번에 언제 기회 있을 때 함께 살펴보는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주님이 마지막 말씀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셔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끔 이 동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여러 번, 자주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이제 자주 가셨다. 항상 가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식사 중에 갑자기 나가버리잖아요. 식사 중에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식사 중에 갑자기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차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야, 밥 먹고 나서 우리 커피 어디서 마실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커피 마시는 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밥 먹다 말고 그냥 나가서 이 사람 커피 마시는 데를 모르는데 놀랍게도 찾아온 거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 먹고 나면 어디 갈지를 가룟 유다가 안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항상 어디 갔냐? 겟세마네 동산 간 거를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가룟 유다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몇 군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처음에 이제 뭐 겟세마네 동산 가셨을 거고 안 갔으면 뭐 정점 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처음에 와본 곳이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계셔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잡히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는데 그만큼 자주 가셨던 것, 항상 가셨던 것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가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쉬시기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 그곳도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겟세마네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하고 나누시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 겟세마네입니다. 함께 웃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서로를 알아가는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졌던 거룩한 곳이고 주님과 기쁨을 나누고 쉼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거룩한 장소이고 기쁨의 교제가 있던 사랑과 믿음이 넘치던 장소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온 사람들 중에 천부장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이제 1000명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천부장인데 로마 시대의 천부장은 실제로는 1000명까지는 아니고 한 500명, 600명 정도를 이렇게 지휘하던 지휘관이 이제 천부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천부장이 이제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한 2-3명 데리고 온 건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이렇게 끌고 왔고 거기다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까지 함께 있었으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큰 동산은 아닌데 거길 갔다가 그 장정들, 군인들이 그냥 꽉 차게 그렇게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어둠과 정적 가운데 평화롭던 그 공간이 횃불이 이제 들어오고 사람들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유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거룩과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로 말미암아 소란함과 폭력과 다툼이 있고 인간적인 악함이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장소였지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께서 대적들에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슬픔과 고통, 후회가 넘쳐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의 세상적 야망과 성공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주님께 대한 복수의 마음과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대적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쉼과 평화가 넘치는 곳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욕심은 거룩한 곳을 세속적인 곳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을 미움과 다툼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식과 평화가 넘치는 곳을 소란과 폭력이 있는 곳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하고 쉼과 평화가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행하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은 훼손되고 세속화되어지고 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가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과 폭력이 있는 곳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때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서로에게 행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그러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거하고 거룩을 지켜내고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쉼과 평화가 있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생각 뭐 할 수 있죠. 뭐 그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로 모일 때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언제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러한 것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까지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기대하잖아요. 기대, 그렇죠? 기대하죠. 예? 그 기대 찬양 부를 때 좀 기대감이 있으세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실 것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일으켜 세우려주려고 하고 그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될 수 있으면 버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기억하며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세우는 일들을 행함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쉼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일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다를 앞잡이로 삼아서 주님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칼집에 있던 칼을 뺐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을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주님 위해 자신의 목숨 버리기 위해 칼을 뺀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쳤는데 말고의 오른쪽 귀가 베어졌습니다. 칼을 빼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렸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버려서라도 주님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칼을 빼든 것 목숨을 바치는 행위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 절대 안 빼죠. 참아내죠. 참아내고 뒤로 한 걸음 뒤로 이렇게 하죠. 칼을 뺀다는 건 이제 목숨 거는 한번 해보자. 내가 목숨 걸겠다. 그러한 행위로 이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칼을 빼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과 달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셨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공격하는 것 주님의 가르치신 것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 정하여진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 알려주셨는데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뜻을 대놓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잡힐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 맡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쪽 불러내서 주님을 이쪽으로 불러내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타이르듯이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섭니다. 칼을 빼들고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는 두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칼을 빼들어서 주님의 뜻을 막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칼을 빼어들고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고 말씀해 주신 대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제자들이 오늘 밤에 주님 버릴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잡히시는 어려움의 순간이 오자, 위기의 순간이 오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품었던 진심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 따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었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기대하셨던 것,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따르는 믿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침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사랑했던 것,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 믿었고 주님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순종함으로 한 것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 주님 정말 사랑해, 주님 정말 좋아했어요. 주님 정말 사랑했고 좋아했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이. 베드로가 바라봤던 마지막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자는 왼편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쫙 서서 그렇게 내각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윗 때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는 나라로 온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잡혀서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 것입니다. 이제 주님 잡히시는 위기의 순간이 되자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잡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어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주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그렇죠? 예? 얼굴 표정 관리 잘하시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거. 저도 그렇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믿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렇죠? 예? 다 믿고 다 진심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진심이고 여러분도 진심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아까 찬양할 때 또 뭐 예전에 찬양할 때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진심인 거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뜨겁게 찬양합니다.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다 진심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정말 큰 공간에서 뭐 사운드가 엄청나게 큰 곳에서 음향 막 틀어놓고 앞에서 마치 쇼하는 것처럼 기타 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뛰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그 청년들의 고백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밖에 나오면 또 다른 삶을 살죠. 또 다른 삶을 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삶,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행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 21세기 이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 있죠. 왜 진심을 모르냐? 아니, 당신은 왜 내 진심을 몰라주냐? 엄마는 내 진심을 왜 몰라줘? 내가 다 생각이 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진심을 몰라? 당신은 왜 내 진심을 몰라주냐?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진심으로 저희 어머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시키는 거 잘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좀 진심을 알아. 내가 엄마 얼마나 다 알아서 걱정하죠. 다 알아서. 어머니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심을 알겠는데 시키는 거나 좀 하라고. 시키는 거나 좀 하라고. 집에서 좀 청소나 하고 공부나 좀 열심히 하고 좀 시키는 거나 좀 하라고. 진심을 알겠다고. 진심을 알겠다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따르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주님 믿고 주님 따른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진심으로 믿어도 자기의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뜻과 만나는 순간에 그 괴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는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고 한 행동인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만나는 순간에 결국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까지도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 내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라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함으로 주님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 믿고 따르는 것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주님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을 따라서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뜻을 만나게 되고 그때 내가 감당해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야 그 주님의 뜻을 언제나 따라야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그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이 버렸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어요? 예?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가 버리냐? 지가 감당 못하고 지가 도망가고 지가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신앙 고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버리고 떠난 자들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게 되고 순종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복음서로 기록하는 일들을 앞장서는 일들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 순종함으로 주님 믿고 따라가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믿어야 하냐? 영원토록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진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외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쉼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생각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